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볼게요. 그냥 수학이 아니라 이건 산수가 아니라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5-3은 2, 2 플러스 2는 4.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요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서 어디 있노? 뭐야? 5-3은 2 뭐지? 무슨 의미일까? 빼기 더하기. 목사님이 CU 상품권하고 올리브영 가지고 왔거든. 틀려도 주기로 했거든. 목사님 마음에. 목사님이 이거 CU 상품권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이건 우리 전사님 보고 계시니까 핸드폰으로 쏠게. 3만 원짜리야. 5-3 말고 2 플러스 2 아시는 분 틀려도 제가 드릴 겁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 덧셈. 이제 막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구나. 이야, 손을 들었다는 것만 해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전사님 보셨죠? 예, 우리 두 친구한테는 제가 이거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쏠 테니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맞출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어려우니까. 이 5-3은 2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저런 거예요. 어떤 오해라도 3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오해도요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오해라도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해할 거 없어요. 3번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4라는 건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두 번만 이해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해라는 뜻이 understand라는 거 아시죠? understand는요 under 밑에서 stand 서다, 밑에 서다라는 게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도 몰라요. 따뜻한 이해와 이해가 모일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참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저 드라마예요. 응답하라 1994. 이거 얘기하면 제 나이가 이렇게 밝혀져서 그런데 제가 94학번입니다. 94학번인데 저기 나오는 쓰레기 말고 딴 친구들이 다 94학번이잖아요. 저기 참 재밌게 봤어요. 그 당시에 응사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 드라마 재밌게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오빠 같은 별명이 쓰레기죠.
쓰레기를 나정이는요 남자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쓰레기는 그 오빠는요 나정을 여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이 대하듯이 꼬맹이 대하듯이 머리 쓰다듬고 그러는 겁니다. 나정이가 오빠한테 나는 오빠야 좋다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아이처럼 대하니까 오빠를 향해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빠는 나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도요 여동생 같은 나정이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있는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은 시작되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14절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메시아가 더디 오니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더디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두 가지의 비유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아무리 메시아가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문화원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은 102개국의 국가에 4만 명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가 무엇인지 1번, 2번, 3번, 1등, 2등, 3등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위로 뽑힌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mother입니다. mother. 우리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아버지는요 70위권 밖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야 이거 아닌데 그래도 한 2, 3등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mother은 1등, father은 70권 밖에. 여러분 2등, 3등, 4등 참 아름다운 단어들이에요. 열정, 패션, 스마일, 러브.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요 2등, 3등, 4등 참 예쁘고 멋진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등은요 mother, 엄마, 어머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워봤는데 저는요 늘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예요. 엄마. 그럼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줄 아시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엄마들 다 아실 겁니다. 제 아내가 우리 큰아이 조이를 낳을 때 제 아내의 할머니가 제 아내에게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동전만 하게 보일 때 그때 아이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어떠냐면 잘 모르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뼈마디가 늘어난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뼈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때까지 우리나라는요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이 산후조리가 평생의 몸을 좌우할 만큼, 그만큼 뼈마디가 늘어날 만큼 그런 고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 겁니다. 그럼 그뿐입니까?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바로 젖을 물리는 거예요. 요즘 분유가 좋아서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자신의 몸매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분유가 모유를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소젖이 엄마 젖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엄마가 젖을 먹일 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를 보니까 큰아이를 낳고 젖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죠. 젖은 나오지 않죠. 우리 큰아이가 등치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리저리 소문을 들어보니까 뭘 먹으면 젖이 잘 나온대요. 제 아내가 뭘 먹었냐면 돼지족을 끓여서 그걸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 하길래. 여러분, 평소 같으면 제 아내가 20대였는데 20대 젊은 여성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싫었겠어요. 근데 아이 젖을 먹일 수 있다니까 그걸 먹더라고요.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영양가의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엄마에게 갑니까? 아니에요. 전부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아이가 젖을 먹으면요. 엄마는 빈 껍데기만 먹는 꼴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낳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금세 있고 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엄마들이 둘째, 셋째 낳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차세대 친구들 엄마들한테 잘해야 돼요. 아빠들은 조금 그렇지만 엄마한테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찌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엄마들은 잊을 수 없어요. 젖을 먹이면서 그 눈빛을 바라보던 그때를 엄마들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혹시나 엄마는 자녀를 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지만 혹시나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메시아가 조금 늦게 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독한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머니의 사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잊을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래요.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부처럼 함께 살자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는 탄식의 그 두 번째 답변은요, 내가 너희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부처럼 대할 것이다. 여러분, 신랑 대신 메시아가 신부 대신 교회와 결혼한 부부처럼 사랑하며 살고자 이 땅 가운데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신부된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이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여러분 90세가 다 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의욕이 없이 홀로 지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서울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 내 아들 아버지 손자 며칠만 데리고 계세요 말만 남기고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요 이 손자를 위해서 하루 세끼 밥을 짓습니다. 반찬을 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땔감을 모아 불을 지피고 집수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젠 손자를 위해서 열심히 농작물을 가꾸어 시장에 갖다 내다 팔기도 합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바뀌고 이 할아버지가 내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온 겁니다. 아들이 와서는 아버지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아들은 자초지종을 얘기하고요. 다음 날 그 손자와 함께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의 삶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끼니도 거르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영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떠나자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겨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많이 오해한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잊으셨지? 왜 나에게 침묵하시지? 라고 감히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신부를 대하는 신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성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오셨으면 과거적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오심이라는 건요, 이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실 것이다, 이 미래적인 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의미는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행복을 맛보시는, 그래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